제가 며칠 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최양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최양수 성도님을 간병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례 갔다가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서울 장례식 갔다가 두 분을 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간병하시는 저 소중한 분도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오늘 두 분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내 입으로 구하여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렇게 준다고 하자, 하지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주관을 하셨을 때 에이, 그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주시니까 하나님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입으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관해 주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심을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부터 계속 이어서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계가 있어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에도 똑같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몸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 주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게 해 주시고, 이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해 주시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결의 과정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결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만 남는단 말이에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밟아나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여러분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내가 죄 가운데 죽게 되면 내게 임할 그 두려운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둘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즉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셋째, 우리는 실제 행위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넷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영혼도 영원히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을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분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벌하셔야만 하지만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슬퍼에 주눈이 없이 불명예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폭군으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지 못해 안다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둘째,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밝고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 죄와 어둠과 죽음과 파멸과 절망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의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죄의 본성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애에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이 있어서 어떤 오점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자였던 그분이 베들레헴의 작은 아기가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셋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깊은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핵심이며 이 큰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사셨던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삶과 그분이 전파하신 놀라운 말씀과 능력 행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셨어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진 사람을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뭐냐? 죄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 근데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이 피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를 흘려야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성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피가 없단 말이에요. 영은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란 말. 왜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죄인의 피가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동정녀에게 사람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시면 우리와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본죄, 자범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신 대속의 희생과 승리의 부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물로 십자가 위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모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들로 인한 징벌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분에게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분노와 저주가 그 죄를 짊어진 한 사람에게 덮쳤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형벌을 그분이 친히 남김없이 받으시고 견디셨으며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고 그분은 나무에 달려 이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의 모든 죄악을 아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사 나를 자유케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고자 하셨던 모든 일은 전적으로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심으로 예수께서 죄의 값을 갚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받으셨음과 만족하심을 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이 단번에 영원히 수행되었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하나님의 승인이며 증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결심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도나 슬픔 등에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길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여러분을 중생 곧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빚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빚을 갚을 만한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여러분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이것은 자연히 여러분을 매우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부유한 친구가 그 공경을 듣고 여러분에게 와서 그 빚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채권자에게 가서 너의 빚을 모두 갚고 영수증을 가져다 줄게. 친구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고 채권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잠시 후 돌아옵니다. 물론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큰 감사를 그 친구에게 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전에 채권자에게 빚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빚을 갚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불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그 많은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나의 궁핍함을 알았고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값없이 다 갚은 바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세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았고 대신 짊어지셨으며 그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죽음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지금 곧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고 그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아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 아침 단두대로 끌려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가 나타납니다. 사형 집행자가 밧줄을 여러분의 목에 둘러 매려고 접근할 때 그 판사가 앞으로 나와서 그 집행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의 범죄의 결과인 사형 집행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그의 범죄의 책임을 지고 그 대신 죽음으로써 그에 대한 법률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겠다. 그 대신 내 목에 밧줄을 매달라. 만약에 그와 같은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면 밧줄은 그 판사의 목에 메어지고 그가 여러분 대신 매달립니다. 그 판사가 한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의심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판사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나의 죄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범죄로 인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속에서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추방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그 죄들을 해결하셨으며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녀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하여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구세주께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의 사역과 승리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과 이웃에게 행한 허물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악과 허물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지금 이 시간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을 외치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죄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내가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내가 마땅히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로 지금 이 시간 거듭나게 해달라고,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나를 중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